자식 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자식 기도라는 의미를 아까 이렇게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11시에서 1시까지를 이름하여 자시라고 12시를 정자시라고 하는데 이때 요 하루 전날 그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겹치는 시간이 자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 기도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자시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제사를 언제 지내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자기 주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사를 언제 지내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는 날짜를 죽은 날 지내는 게 맞느냐, 살아있던 산날 지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날 지내는 게 맞겠어요? 산날 지내는 게 맞겠어요? 지금 그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이 나왔어도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얼마만큼 편협하게 고정된 관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거예요. 결국은 이 제사를 과연 죽은 날 지내는 게 맞느냐, 산 날 지내는 게 맞느냐, 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24시간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양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어느 시간에 죽었다고 해도 이 하루 중에 이 당일날이 결국은 산날이고 죽은 날이라 이거죠. 그래서 죽은 날이나 산 날이나 날짜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결국은 죽은 날이 산 날이고 산 날이 죽은 날이고 그날은 당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와정이 된 게 이렇게 날짜가 있으면은 오늘이 뭐 날짜로 10일이다. 그럼 11일이다. 이렇게 따지면은 과연 이 10일날 돌아가신 분이 11일날 돌아가신 분이 하루 전날 지낸다라고 9일날부터 10일날 돌아가신 분은 9일날 지내고 11일날 돌아가신 분은 10일날 지낸다고 이렇게들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날짜가 있으면은 만약에 10일날 돌아가셨다면은 10일날 돌아가신 분이라면 10일날 오전 11시에 돌아가셨든 오후에 11시에 돌아가셨든 밤 12시 난 12시에 돌아가셨든 이 10일날 돌아가신 분은 제사를 10일날 지내는 게 맞다. 그런데 이 10일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9일날 제사 음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제사 음식을 하고 준비를 해서 10일날이 시작되는 이 자시 이때 정자시가 넘은 조자시라고 그래요. 조자시. 그래서 정 12시가 넘은 이 첫 자시에 제사를 지내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시가 넘은 축시에 우리가 이제 안진거리 경문에 뭐가 있냐면은 천개 하늘은 자시 열리고 천개 어자하고 지벽어축 이 벽자도 열릴 벽자를 쓰는데 축시에 땅에 열린다 해서 산소가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축시에 지낸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소에 혼은 들어있을지언정 우리가 영혼이라는 혼백이라는 분은 시체 몸뚱아리 육신은 땅속에 묵혀있어 영혼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자시에 지내는 게 맞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옛날에 제사를 지내셔 본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날이 9일이든 10일이든 11일이든 돌아가신 당일 전날, 그래서 전날 음식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가 정자시가 넘어가는 12시 땡 하고 넘어가는 요 조자시라는 요 시간. 그래서 이 당일날이 10일이면 10일날 첫 자시의 제사를 지내는 거지. 이게 정답이고 원칙이라는 거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식 기도의 의미도 결국 그 자시의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자시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최소한 무당이 돼서 6개월에서 1년간은 자식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식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은 자식 기도를 하나, 축식 기도를 하나, 인식 기도를 하나, 신식 기도를 하나, 유식 기도를 하나, 아침 새벽에 인시에 눈 껌벅거리면서 졸려서 그저 잠 비비면서 해서 그날 하루 난제 일과를 망치는 것보다 자식 기도를 한다고 졸려 죽겠는데 눈을 껌벅껌벅 하면서 그냥 뻐꾸기 눈을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7시 하시란 말이에요. 8시 하시고 9시 하시고 10시 하시란 말이에요. 효과는 제가 해보니까 똑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몸소 해보시는 게 낫기 때문에 자식 기도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해보고 싶은 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내가 인간적인 삶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자식 기도를 고집하지 마시고, 자식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고 무리를 하는 그런 의미라면은, 특히 인식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새벽 인식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낮의 생활을 깨트려버릴 노지가 있으면은, 낮에 인식 기도 한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저 낮에 그냥 낮잠이 나고 졸고 이럴 것 같으면 인식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기도를 한다고 기다리면서 그 식구들하고 그냥 불화를 일으키고 그러면 하지 마시라는 거야. 초저녁에 일찍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옥sul 갈고 전화해서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신을 정성이라는 착각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자식 기도를 정성이라는 의미도 한 것보다는 자식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착각, 그 다음에 자식 기도를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심리, 요 두 가지가 더 큰 부분이 많다고 저는 봐요.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고 대단한 어떤 큰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로 편하고 평범한 마음으로 내가 습관처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에 5분 10분 정도 잠깐 기도를 하면서, 특히 강조드리는 게 신령님 조상님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당이 될 때도 내가 오라고 그래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이분들이 나한테 실릴지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서 그 시간을 내가 기다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시한다고 더 잘 오고 인시한다고 더 잘 오고 신시한다고 안 오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이 신시라고 하지. 신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 3, 5, 미, 신. 이 신시가 이신자 아니고 이신자지. 이 신시라고 할 때 신시라면 1, 3, 5, 5시 정도 되는데, 이 신시는 옛날부터 이 우리가 귀신 신자 할 때 신자를 여기다 쓰니까 신시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시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달기 오는 시간을 귀신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유시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술은 개잖아요. 개는 우리가 조상을 의미한다니까 술시도 좋고,
해시도 좋아요. 해시. 돼지가 움직이는 시간이면 정확히 뭐 복 받는 시간인데 뭐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면 저는 늘상 하는 말처럼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되는 기도, 그 평생 해야 되는 기도를 그저 작정 기도 3일, 일주일, 1박 2일, 2박 3일, 37, 20일, 석 달, 열, 100일 이렇게 한꺼번에 해치워버리고 그냥 그때 그냥 몰아쳐서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얄팍한 마음, 그것이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이 실천하기 가장 어렵기 때문에 몰아떼기를 한번 해서 벼락 공부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벼락 공부해서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올지 몰라도 벼락 공부한 거는 여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벼락 공부하지 마시고 꾸준한 예습 복습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띄고 세수하고 거울 보는 것처럼 평상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는 말씀에 자식 기도로 이렇게 굳이 고집하셔도 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천신 기도를 옛날에는 천상옥수라고 했다. 이때 천상옥수를 발음상 청상옥수라고도 한다. 그때 옥수를 드리는 거는 이 술 대신에 술이 발견하기 전에, 술이라는 거 인간의 문명이 나오기 전부터 했던 물이 하늘과 인간과 조상님을 연결해주는 끈 역할을 해서 우리 순환을 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물이라는 걸 약수를 굳이 고집하셔도 아니셔도 되고 청수를 고집하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더 좋으면은 정수기물을 쓰셔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무당도 여기다가 커피 타서 올리지 않고 녹차 올리지 않죠. 그렇게 해서 신령님들이 잡수시는 거면은 쌍화탕도 올려드리고 십전 대보탕도 옥수에 타서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은 신령님들이 잡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전환의 우주의 움직임과 순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신령님이 물을 잡수시면 붕어도 안 주고 맨날 물만 잡수시나요? 사이다도 올려드리고 콜라도 올려드리고 커피도 올려드리고 이제 녹차도 올려드리고 그렇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우주의 순환을 우리 신당의 신령님과 나의 몸주신과 내 조상신과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너무 또 경직된 의미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 무당이 신령님 전환에 올리는 옥수 청수는 결코 성수가 아닙니다. 성수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기독교인들 이거 잘못해서 성수라서 이 생명의 물이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신도들한테 생명임을 팔아먹는다고 지금 요즘 하는 드라마 있죠? 요즘 구해줘 드라마 있죠? 요 드라마에서도 지금 이 성수 생명의 물이다 해서 조금 이게 기독교 목사님들이 옛날에 사기치던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죠? 결코 무당들은 신령님한테 바치는 옥수를 성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예산에 계신 태을법사님, 이런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자꾸 그렇게 흘리지 마시고 성수라고 생각하시면 법사님 혼자서만 성수를 열심히 바치세요. 안 그러면 성수를 바치시는 마음이면은 차라리 목사님으로 전과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태을법사님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태을법사님이라는 분이 나름대로는 또 다른 무당들에게 좋은 의미의 말씀을 해주시고서 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태을법사님의 인격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때로는 간혹 어떤 다른 무당들에서 막 비난하시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말씀은 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더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래서 겸해서
산기도가 좋냐, 용궁기도가 좋냐, 선안기도가 좋냐, 천신기도가 좋냐, 전안기도가 좋냐. 그래, 특히 이 부분도 산기도는 왕 중의 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까 반복된 설명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산에 갔어요. 이 산신각이라고 혹시 써있는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산신각. 물론 이 장소가 이런 허공에서 하는 것보다 산신각이란 장소를 우리가 이용할 수는 있어요. 장소를.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산신이면, 이 산신 할아버지면 이 산 여기 다 있지. 내가 이 산신과 이 좁은 여기 앉아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로 한번 이건 깊이 생각해 보셔요. 근데 무슨 산신각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은 정말로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기도라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1년만 해봐도 알고 6개월만 해봐도 한 달만 해도 알아요. 아니, 산기도 같다고 산신 할아버지가 오시냐고, 용궁기도 같다고 용왕님이 오시냐고, 선왕에 갔다고 선왕 할아버지가 오시냐고, 천신기도를 한다고 천신만 오시냐고요. 전안에서 한다고 무슨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해보면은 산에 가서도 어떤 때는 물에 빠져 죽은 용궁에 사비바도 올 수 있고, 용궁기도로 가도 산신 할아버지 올 수도 있고, 본양 할아버지 올 수도 있고, 선왕에 가서도 용궁에서 올 수도 있고, 천신기도를 하는데도 조상님이 올 수도 있고, 조상님이 오시는 전안기도에 전안에서 해드려도 천신이 합의받을 수 있고, 불사에 합의받아서 산에 합의받아. 우리가 산에 간다, 용궁에 간다, 들에 간다 하는 그냥 장소에 어떠한 맑은 기운을 내가 교대로 한번 받고 싶어서 산에도 갈 수 있고, 용궁에 가도 선왕에도 갈 수 있는 거지. 산신에 간다고 산신의 기도를 따로 하고, 용궁에 간다고 용궁의 기도를 따로 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당을 하면서 한 달만 다니면서 기도해 분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1년, 2년, 3년 더 해보신 분들은 더 뚜렷하게 알아요. 아니, 용궁에 가도 산신 할아버지, 군웅 할아버지, 총 맞아 죽은 양반, 다리 아픈 양반 다 올 수 있고, 선왕에 가도 우리 용궁불사 할머니, 조상 할머니 다 올 수 있고, 산신에 가도 물에 빠져 죽은 할아버지 다 올 수 있는데, 무슨 용궁기도가 따로 있고, 산신기도가 따로 있고, 용왕기도가 따로 있고, 선왕기도가 따로 있고, 천신기도가 따로 있냐. 모든 기도는 어디서 해도 시간, 장소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옥황상제 오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상을 합의받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 내가 전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안 법당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에 용장군 합의 받아서 오시는 것 같으다. 용궁줄에서 어떤 분이 오시는 것 같으다. 그런데 전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감이 좀 잘 안 오는 것 같으다. 느낌이 좀 약한 것 같으다. 그럴 경우에는 바닷가로 가세요. 용궁으로. 그러면은 그 물을 보면은 그 용궁에서 오시는 분이 훨씬 더 편안하게 오실 수 있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대부분의 무당들이 거꾸로 이해를 하시는데, 명패를 먼저 생각하는데 명패가 먼저가 아니고, 자, 우리 할머니가 평소에 평생을 우물에서 물 떠놓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선왕에다 물 떠놓고, 산신에다 물 떠놓고, 그렇기 때문에 다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물을, 이걸 옥수를 받쳐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정환수를 근데 정환수를 어디서 받아와요? 예전에 지금 수돗물이 어디 있어요? 우물에서 가도 비도 오잖아. 우물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할머니들은 99.9999999%가 용궁불사 할머니야. 근데 이 용궁불사 할머니가
이 집안에 우물이 있던 집은 조금 더 강하게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살던 고향이 지금 우리가 할머니 살던 이 집 앞에, 할아버지가 살던 이 집 앞에 냇물이 흘러가는 집이라든지, 이 앞으로 나가면 여기가 바다가 있었다든지, 우리 집 앞에 큰 호수가 있었다든지, 우리 집 마당 안에 우물이 있었다든지, 우리 집 뒷곁에 이렇게 뭐 옹달샘이 있다든, 이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용궁줄이 세게 용궁물 사러 오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살던 집안에 우물이 없었어도 어딘가에 있는 우물에 가서 우물을 떠다가 기도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한수를 떠러 갔던 그 우물에서 합의를 받기 때문에 무당은 99.999%가 다 용궁불사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불사 할머니라는 의미는 그렇게 빌고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대신에 어느 줄기를 받아 용궁줄기를 받아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빌던 할머니 내령 말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지금 불행한 사태가 났지만 저렇게 옛날에 세월호에서 이렇게 죽은 그런 사람들처럼 또 이번에 헝가리에서 유람선을 타다 돌아가신 분들처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사고가 나서 아니면 옛날에 어촌에서 고기잡이를 하시다가 아니면은 어부를 사시다가 아니면 낚시를 가서 방파제에서 발을 헛디뎌서 아니면은 우리 집 옆에 논 옆에 물을 대는 방죽 우물에서 발을 헛디뎌서 약주 한잔 삽쓰시고 길 가다가 잘못돼서 아니면은 또 나쁜 마음으로 비관하는 마음으로 약을 잡수시고 물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다양한 사연으로 어쨌든 물에 빠져서 물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특히 우리가 말하는 용궁줄기를 합의받아 오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이 오시는 느낌이 강할 때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산보다 용궁을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본양산에서 도당산에서 그렇게 합의받아 오실 경우에 또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떤 분이 나무 아래 산에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악취하러 가서 떨어져서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삼평백화점 붕괴하는 것처럼 깔려서 자동차에 치여서 전차에 치여서 기차에 치여서 뭐 전쟁통에 총칼 맞아서 징용 나가서 6.25 때 월남전에 이렇게 가서 아니면은 어디 장사로 외판을 나가서 멀리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는 산이나 선앙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산에 가야지만 그런 분이 오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데 뜻하게 용궁에 갔는데도 낭떠러지 떨은 우리 할아버지가 올 수도 있고 산에 기술을 하는데도 물에 빠져 죽는 우리 조카, 이모, 고모, 외삼촌들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기도다 용궁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산으로 가서 기도할 때가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용궁에 가서 기도해서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선앙에 가서 기도해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규정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느낌에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자식 기도를 하든 천식 기도를 하든 집에서 전환 기도, 법당 기도, 신당 기도를 하든 그럴 때 분명히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 확 몸에 와닿는 느낌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어디로 가면은 더 활성화가 될 거냐. 그래서 본향줄기를 가서 옛날에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그 터 근처에 어디 산으로 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용궁줄기로 가는 것이 낫겠느냐. 산으로 가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따져봐서 그것이 더 어느 쪽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면은 그때 그런 쪽으로 움직여서 하시는 거는 그렇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저도 좀 그렇지만 세월호에서 이렇게 됐으면은 용궁줄기는 맞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용궁에서 오시겠죠. 여기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하다가 잘못되셔도 용궁줄기 가서 하면 당연히 합의받는 게 더 쉬울 거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면 고속도로 가서 기도해야 되게? 그렇죠? 그럼 이번에 저 헝가리 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만약에 오신다면 헝가리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요? 월남전에 가서 돌아가시면 월남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느낌이 있는 자리를 가면은 조금 더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는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만주벌판에서 독립을 운동하든지 아니면 만주에서 개장사를 하든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했지만 만주에서 개장사 했다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주에서 무슨 개를 팔아. 그게 아니라 만주에서 일본 놈들 처단하고 다니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이름하여 만주 개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개장사가 지나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개들 끌어다가 도살장에 보시장집에 팔아먹는 것처럼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분들은 일본 놈들을 개처럼 취급을 해서 개사냥을 했다 해서 만주에서 개장사 했다고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만주에서 개장사는 할아버지 받는다고 만주를 갈 거냐고요. 월남전을 받는다고 월남전을 갈 거냐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고정관념에 매이지 마시고 산기도다, 들기도다, 용궁기도다, 선왕기도다 이런 데에도 매이지 마시고 다만 어떤 경우에 더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할 때는 그쪽을 가시는 거는 그렇게 뭐 말릴 일도 없고 그것도 저도 역시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느냐 할 때는 그런 자리를 저도 당연히 찾아가죠. 그럴 때 그때 어느 장소보다도 그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원인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오시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능하면은 본향줄기를 가시면 돼요. 본향줄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지만 우리 고향이 충청도면은 충청도 계룡산, 속리산 뭐 어딜 가셔도 돼요. 본향줄기를 합의받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원래 경상도 사람이면 뭐 팔공산이나 뭐 일월산이나 이런 데 가시는 거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이때 용궁에서 오시는 분이 뚜렷한 것 같다. 그럼 충청도 같은 뭐 당진이나 서해안 쪽 뭐 이쪽에 일월산, 백월산 같은 데는 바다도 보이고 또 이쪽으로 뭐 간포 같은 데는 뭐 바다도 충분히 보이고 똑같이 목포 유달산이나 이런 데 가면 바다도 보이고 요런 자리 지리산보다는 만약에 지리산을 간다 할 때는 옛날에 전쟁통에 난리통에 총각 맞아 죽은 분들 오실 때 지리산 가면 좋죠. 태백산 가면 좋죠. 요렇게 그 다음에 선왕에서 합의받아 오시는 분이 있다. 근데 이 선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은 더 쉬운 말로 선왕이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나무잖아요. 나무.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선왕을 다니면서 제가 몇 개 사진을 찍어오고 그랬는데 선왕이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기본적으로 선왕이라는 것이 있는 거는 우리 마을이 있으면은 이 마을의 입구에 붙어 있다면 입구에 마을 어귀라고 하죠. 어귀 입구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 수문장이라고 해도 돼. 문장 문이라고 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마을을 지키는 도당이라는 의미로 내야 도당이라는 의미는 그 다음에 이 마을을 드나드는 길목이기 때문에 군웅이라는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군웅.
이때 군웅이 아니라 구릉이라고 그랬죠. 구릉이라고 그랬죠. 예, 구릉에 합의받는다고 할 때는, 근데 대신에 이 선왕에 오시는 분들은 이 선왕이라는 뭐 의미가 원래는 문이고 도당이고 구릉인데, 이 선왕에 가다 보면 보통 우리가 문을 드나들면서 내 애군을 여기다 하라고 돌도 던져놓고 해서 돌무더기가 쌓이고,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저 시베리아 뭐 몽고에서는 이걸 오보라고 그런다. 오보. 그래서 시베리아에도 저 몽고 지방에도 이 선왕이라는 의미가 오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성황이라고 이때 중국은 성을 지키는 황이라 성황이라고, 이 말하자면은 이 도당신 같은 역할을 하는 성황신이 있어요. 그때 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문을 다니면 여기다 뭘 걸죠? 천조가리를 걸잖아. 오색을 이렇게 내가 나가면서 이렇게 여기다 나쁜 거 들지 말라 그래서 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주로 옛날에는 약이라는 게 귀하던 시절이니까 사람이 자살을 하면 목을 매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동네 뒷산에서 목을 맸어도 나무에서 목을 매기 때문에 주로 선왕의 합의를 받아오게 돼요. 그 다음에는 약을 먹어도, 우리가 아까 길목이랬잖아요. 길목,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길목. 그럼 우리 사람은 치면은 입에서 목구멍이란 말이에요. 그 약을 먹어도 목을 매도 이런 분들은 주로 선왕의 합의를 받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합의 받아서 들어오시려고 할 때는 선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 가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무방하지만, 굳이 선왕이 아니라 어딜 가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혹시 어쨌든 어느 경우에도 장소를 먼저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상님, 어떤 신령님이 움직이는 영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소를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신령님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용궁에 가도 산신에 합의 받는 할아버지 오실 수 있고, 산신에 가도 용궁에 합의 받는 외삼촌 오실 수 있고, 용궁에도 선왕에 받는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오실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산신에 간다고 산기도를 해라, 용궁에 간다고 용궁 기도를 해라. 아니, 용궁 기도해서 뭐하게? 내가 용궁 기도해서 바다 속 들어갈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기도가 왕 중에 왕이다, 산신강에 특별한 힘이 있다, 요런 말 하시는 분들 말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말을 지금까지 너무 생각 없이 뱉으신, 반드시 지금 말씀드리는 태을법사님이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자기 경험과 주관과 관점이 없는 막연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론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무당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따르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혹시 그 태을법사의 말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인정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따르셔도 저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도 역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나의 의견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듣고 또 내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역시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사람 말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저처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나도 자유로스러운 것이니까, 혹시나 내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 나에게 시비를 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기의 의견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의견에 반발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저 역시고 경청을 할 것이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좋은 의견 구환이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토론의 장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무당들이 다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마시고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마음을 지금까지 너무 얽매여서 있던 부분을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이 가더라도 특히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시고 이런데 신령님의 명패라는 부분을 특히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은 댓글 달아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이 신령님의 명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